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내적 싸움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계속 강의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는 듀엣을 아십니까? 참 오래전의 일이죠.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앨범이 숲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숲에 실린 곡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곡이 있죠. 이것은 1988년도에 발표됐는데 이 앨범 이후에 그 두 사람 함춘호 그리고 하덕규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덕규 씨는 CCM의 길로 접어들죠. 그리고 하덕규 씨는 지금 현재 음악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면서 공연도 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었던 이 가시나무새라는 곡은 당시 연예계의 산업의 가면 그리고 가수의 허위 의식에 사로잡힌 스스로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좋은 노랫말을 전달하는 포장된 나 그리고 속의 영웅이 되고자 하고 세속적 성공을 바라는 진짜 나 이 혼돈된 모습을 깊이 반성한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는 그러한 자기 고백적 노래인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로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노래이죠. 이 가시나무새의 자기 고백적 시를 제가 읽고 들으면서 그 가시나무 숲이 마치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내 안에 불안하게 떨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그런데 또 다른 나는 마치 카멜레온 같아서 늘 주변의 상황과 사건 그리고 조건에 잇대어 사는 모습이 그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것이죠. 헛된 바람에 목말라서 온전하게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내 마음에 주님은 편할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향해 나아갈 때,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실존적 고민에 대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본 구원이다 라고 말하죠. 거듭남이란 심신을 다스리지 못한 주격 책임을 지고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듭난 자라도 마음과 육신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영이 거듭나 구원받은 중생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설 구원이다 혹은 성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중생자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적 삶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로마서 7장 7절까지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대화친 하신 그 죽고 부활하신 그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는 것이죠. 영이 죽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형벌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영은 죽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아담과 더 이상 연합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아담과 함께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크고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거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죠.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울이 선포한 로마서 6장 8절 그리고 11절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죽을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그리고 사망에 순종할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가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거룩함이란 성화를 의미하죠.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입고 덧입고 살아갈 그 성품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구조와 그 건물의 크기는 서로 개개인이 전부 다를 것이며 그에 대한 상급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영광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바울이 권고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바울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7장 1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옛 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 매인 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올려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인 그 사형에서 벗어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중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해서 그동안 열매를 맺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고 이제 다른 이론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 신랑된 주님과 함께 이제 드디어 성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그 옛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지난주 나눈 말씀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 깨닫게 하고 죄가 더 죄되게 하고 그 죄를 더 드러내죠.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모든 말과 행실의 죄악을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9절에서 전에 법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지만 계명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린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속이고 더 죄를 짓도록 자극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려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7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중생자의 그리스도인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무능력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자신 속에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6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상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선하고 그리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바울의 진짜 고민의 메시지가 오늘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그 실체를 바울은 보게 됩니다.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팔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로소 깨달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것이 21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어찌하겠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실체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다중인격자 같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바울 자신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나? 그럼 가시나무의 새, 그 가사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이 시인의 표현이 오늘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갈등과 투쟁을 잘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어둠으로 인해서 주님이 쉴 자리를 내가 뺏고 내 속에 깊은 좌절과 슬픔으로 무성한 내 마음이 마치 가시나무로 감겨있는 숲 같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중생자의 아름다움,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자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자태로 살아내고 싶은데 내 속에는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자신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삶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내 속은 바람만 불면 아주 바싹 마른 나뭇가지들이 부대껴서 서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 삶 하나도 가누지 못해서 어디선가 쉴 곳을 찾아 날아든 어린 새까지들도 가시나무에 찔려 상처를 갖고 떠나가게 만드는 오늘 우리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한없이 좌절하며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갈등과 투쟁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안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패로 채워가는 내 삶을 그냥 두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좌절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선을 행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무능한 것입니다. 그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부르시는 그 힘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드디어 8장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율법이라는 옛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새로운 뉴웨이입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왜 마음속에서 이러한 내적 갈등과 투쟁이 있고 그리고 이중적인 이런 인격적 투쟁을 여러분 내 속에서
마치 타자와 내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이렇게 될까요? 바울은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중생한 영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속사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속사람은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내 심신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습관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마치 홍해를 건너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삶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처절한 영적 투쟁이며 성화적 투쟁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도록 가르먹는 존재가 바로 심신의 부패성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중생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죽는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대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뭔가 자꾸 하나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결과가 사망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게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과 싸움에서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자신이 율법에 이끌려가는 사망의 실존이라는 그 체험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통회하면서 주여 차라리 내 살을 베어주소서, 내 살을 베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 버나드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제발 화를 내소서, 나에게 진노하소서. 왜냐하면 그 죄 아래 팔려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너무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완전하게 결박해버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이 고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처절한 생의 도래입니다. 이것은 중생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투쟁을 할 수 없습니다. 중생했기 때문에 이 처절한 이 싸움 안에서 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이 현실 앞에 고통하는 것이죠. 중생받는 양심만이 말할 수 있는 그 생명을 향한 토로입니다. 중생자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이중의식입니다. 마치 두 얼굴의 고민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법을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 자기가 싸우고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의 싸움이며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입니다. 그 고통의 정도는 사망의 비참을 느끼는 정도로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몸의 죄의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실존적인 고백들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오셨다라고. 왜? 그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느냐고. 그래서 그노시즘이 나온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인생의 화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고통하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스트러글링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너무나도 화급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화급한 구원의 요청 앞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누구도 속 통쾌한 대답을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고 오고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역사 속에서 전 우주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모순과 고뇌, 부조리와 불안, 공포와 절망, 이것이 모든 인생에 안고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히 싸움뿐이고 싸울 따름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기에도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사망의 실존으로서 나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7장 2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인간이 죄로 인해 비참하다는 사실을 철학이나 교육이나 사상이나 도덕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죄 문제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죄를 구속하고 죄를 씻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은 인생이니까. 바울은 비통스러운 자기의 실존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라고 바울은 드디어 온 세상을 향하여 그 영혼의 외침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받고 중생한 이후부터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이제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 죄는 자신의 자리를 비워 주여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추방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러했고 초대 교부들이 그러했고 어거스틴이 그러했고 루터도 고통했고 칼빈도 고통하고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모든 개혁자가 처절하게 자기 투쟁을 경험했습니다. 이 싸움은 심중에 마치 소용돌이처럼 일어납니다. 마음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폭풍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폭풍의 그 언덕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우성을 칩니다. 성화적인 투쟁은 절망에 이르는 투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노래입니다.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함성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깊은 내면적 갈등, 그 투쟁 사이에서 내게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 드리는 이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그 이 성화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다 잘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